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또 신앙인으로 살아오시면서 혹시 제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후회해 보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런 행동하지 말걸. 그때 그런 말 하지 말걸. 그때 그거 참 선택하지 말걸.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품지 말걸. 그렇게 끌끌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라고 권면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서 후회스러워하며 끌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서는 안 될 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호통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 여러 부분에서 사도 바울 자신도 죄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인데요. 당장 7장을 넘어가 봐도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죠. 또 7장 24절 말씀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죄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뭘 가장 후회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한 일, 그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28세의 청년일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고향 다소로 내려가 은둔 생활을 10여 년 하게 됩니다. 처음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때가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은둔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바울을 이끌어 앙디옥 교회로 와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처음 공개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여사에 말하면 40세에 40살에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되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방인 전도자로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그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이 함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가 그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마 전도 여행이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함께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위험하고 힘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로 함께 의지도 하고 저 돈도 힘든 일들을 함께 하다가 마가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자신들을 두고 돌아간 마가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 아마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 바울이 싫대요.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거절하고는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 여러분, 늘 용서해라, 늘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들에게 한 번 실수한 그 마가 요한을 용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 보통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만나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먼저 바울을 믿어주고 제자들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보았지만은 바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니에요. 이미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사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분을 참지도 못하고 서로 싸우고선 화해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갈라서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그 순간에 바울은 몇 가지의 허물과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 두고두고 그 일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렀는데 그때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바울의 나이는 52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숙했겠습니까? 그렇죠? 28세에 예수를 만나고 12년 동안 다소에 머무는 동안에 신앙훈련 잘 받아서 40살에 목사가 되었는데 그로부터도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했겠죠. 그럼에도 그는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7장에 제가 금방 언급해 드렸지만은 아직도 자신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어린 디모데에게 탄식하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서 순교를 앞두고요. 순교 앞두고 로마 감옥에 2차로 이제 투옥이 되었거든요. 이제 로마 감옥 2차로 투옥되고는 그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들을 버리고 떠났던 그 마가를 데려오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상간에 아마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순교를 앞둔 노사도의 마음에 이 마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죠.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고개가 많이 숙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와 잘 싸워 이기고 있으십니까? 정말 후회스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멋진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먼저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자신은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은 바꾸어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그럼 살아 있었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옛사람 때일 것입니다.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원흉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서 살아온 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대로 하면 죄의 결박에 묶여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으며 몸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때입니다. 13절 말씀대로 하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지체를 내어주며 그렇게 살아왔던 때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었던 때.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옛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죠.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런 죄를 아직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탄식한 노릇이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목을 곧게 하며 교만스럽게 그렇게 살아왔던 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될 것이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까지 예수께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주님과 연합해서 나도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것입니다. 이미 그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로 오염이 된 연약한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가 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부귀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체,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등등 우리 모든 지체가 죄를 지을 수 있고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죄를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손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 발로도 죄를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기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 죽이고 멸망의 길로 빠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사람 목에다가 메어다가 깊은 바다에 빠뜨리면 죽잖아요. 죽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실족하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차이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여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무서움을 안다면 우리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어서 나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불의의 무기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처럼 나는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대로 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나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먹는 것도 내가 하나님, 마시는 것도 하나님,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말하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람데오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었죠.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그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수모의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 다니엘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조금의 허물이나 죄가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을 불의의 무기가 되느냐, 의의 무기가 되느냐, 그건 바로 오로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감사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총리가 된 요셉,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 멸문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복수보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기아의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의의 무기로 사용한 케이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늘 죄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